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제1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주를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50번입니다. 교동은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가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한 진리의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으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모든 권력과 힘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임을 위정자들이 잊지 않게 하시며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을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몽골 구원의 별교회와 찬드만 교회, 파라과이 한인교회와 요르단 선교지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어 이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이 평가하는 멋진 성공이 아니어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전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주님의 은혜로 잘 끝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부목사님과 교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섬김의 손길 위에 갑절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진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동현 작가가 쓴 시 가운데 시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내 눈에 자주 띄는 것이 내 시간으로 채워지고 내 정신이 되며 내 동선이 되고 내 삶이 된다. 그것이 나를 만드는 환경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가? 내가 내 시선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고정된 위치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라는 질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 내 시간을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내 정신이 되며 그것이 내가 움직이는 삶의 동선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라는 하나의 묵상적인 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교훈 또한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동선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지가 되는 것이며 내가 바라보는 것을 또한 따라감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여정 또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떤 누가 바라보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거짓된 영이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거짓된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영이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또한 진실된 삶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나를 어떤 것이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와 우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반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또한 잘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그 시선이 닿는 삶은 어떻게 변화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회당 밖에서 일어나거나 일상생활에서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한 회당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회당장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라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회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할 수 있는 회당장을 바라볼 수도 있었고 정말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마을의 유력한 지도자 또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가문의 집안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았던 사람, 또한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했던 여인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질병 때문에 바라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불편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편하지 못하였습니다. 복합적인 이유로 매우 힘들었으며 여인의 삶으로 인하여서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였는데 귀신 들리는 그 삶의 모습, 또한 허리가 굽어져서 펴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녀는 수없이 노력하였지만 수많은 실패를 겪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18해 동안이나 이런 상태로 살고 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단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몸에도 영향을 주어서 허리도 굽어져 있는 상태, 등을 펴고 싶지만 정상적으로 펴지 못하는 상태, 정말로 이것을 노력했지만 수많은 실패를 겪었던 이 여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우 어렵고 절망과 좌절로 가득하였던, 물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오늘 회당에 모인 사람들, 회당장도, 그곳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언제부터 이 여인이 이렇게 되었는지,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자 또한 위로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말을 건넸지만 18해 동안이나 지나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관심 밖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의 삶의 모습, 이 여인의 건강 상태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 정도의 그런 상태였지만 18해 동안이나 지나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제는 사람들이 왔구나, 그냥 저 여인은 멀리해야 될 여인, 저 여인은 그냥 실패한 여인, 저 여인은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에 이끌려가는 여인이라는 그런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외면, 왔지만 함께 생활하지만 거의 없는 존재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정말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예수님은 아시고 바라보셨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도 결정하지 못하고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매여왔던, 끌려왔던 그 어려운 과정, 멸시받았던, 무시받았던, 외면받았던 그 여인의 삶을 아셨기 때문에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냥 귀신 들렸기 때문에, 단순하게 불쌍하기 때문에 동정 어린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해 동안이나 실패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오늘 누구를 찾아 나왔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이 여인은 오늘 회당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의사를 찾아가는, 약을 먹는 운동을 통하여서도 자기 몸을 고치려고도 하였지만 무슨 의미입니까? 18해 동안이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고쳐달라고, 나 귀신 들린 삶으로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정말로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8해 동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불편함을, 자신의 그 아픔 상처를 만져주실 줄 알았는데 18해 동안이나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해 동안이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였지만, 기도하였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그 회당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곳에 회당에 모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18해 동안이나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정말로 지쳐가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큰 상처가 있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치료가 없는 그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이 여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수많은 좌절 속에서, 정말로 절망의 그 구덩이 속에 빠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회당장도 있고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누구보다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기에, 그 여인의 간절한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 여인의 기도를 아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아시기에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 또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픈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던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여인에게 주목하며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여인처럼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누구보다도 나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도 주목하고 바라보십니다.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인 우리 교회를 주님이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또한 느끼며 주님이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주님이 바라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까이 오게 되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여인이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안수하시니 여자가 코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인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자 예수님이 손을 뻗어 그 여인을 안수, 즉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18해 동안이나 굽어져 있던, 정말로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던 허리가 펴지게 되었고,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괴롭혔던 문제,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던 문제, 자기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괴롭히며 또한 절망하게 하였던 그 문제가 주님의 시선이 닿고 주님이 부르심을 닿고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그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 아픔이 사라지고 그 눈물이 닦여지고 그 여인의 입에 이제는 원망이나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펴지지 못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바르게 펴짐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다니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픔과 괴로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가 끝났으며 이제는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선이 느껴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손이 만져지게 되는 순간에 이 여인에게 위로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주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여인이 감사와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의 변화는 오늘 이 여인뿐만 아니라 12해를 앓았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낳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렸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외면받는, 정말로 너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라는 그런 좌절과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이 사람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실패하고 좌절하였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정말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손길 속에서 이 사람의 입에서는 늘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알지만, 누구보다도 간절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을 탓하며 원망하고, 하나님도 너무하다고, 내가 이 정도야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지켰으면, 내가 이 정도 기도하였으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누구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원망의 소리가 가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건강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38년 동안이나 간절한 그 자리를 지키며, 물론 원망도 하였지만, 물론 불평도 하였고 좌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괴로움이, 그를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주님이 바라보는 그 순간에 아픈 것들이 치유되고, 또한 모든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던 입술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입술로,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말씀하시고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다가와 만져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갈 때, 내 맘에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에게 놀라운 주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며, 결국 주님의 사랑도 그곳에 가고, 또한 그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순간에 한숨이 이제는 기쁨의 찬양으로, 지쳐감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것으로, 또한 눈물이 닦여지고 이제는 위로가 임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시선이 비추는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비춰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당할 때에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고 우리의 실패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과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고 나의 시선이 주를 바라보므로 내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이 이 나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 우리 향여 두 번 찬양하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를 향하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8해 동안이나 정말로 몸이 굽어져 있던 여인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는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실패를 겪음으로 인하여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주님이 다가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을 만져주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8해 동안이나 허리 굽혀 펴지 못하고 힘들게 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 여인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던 것처럼,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실패하며 좌절하고 절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매달려 보아도, 주님께 기도하여도 주님이 침묵하심으로 인하여서 언제부턴가 우리 스스로 지쳐가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한숨을 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오히려 절망 가운데 한숨을 쉬며 내 삶은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며 생각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18해 동안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여인, 정말로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한숨과 지침과 좌절과 절망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누구보다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지쳐가더라도 그 지쳤다고 그냥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믿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쳐갈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여인을 오늘 주님은 다가오셔서 불쌍히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시선이 닿음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눈물이 그치게 되었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시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시선은 그 찬양의 가사처럼 반복되는 실패 속에 지쳐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시선과 부르심과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한숨이 기쁨으로 원망이 감사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셔야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우리 또한 바라보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지고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보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쁨이 있고 평강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능력의 발로 보호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 주시며 또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광야처럼 너무 메말라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수고해도 열매가 맺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때에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기 1대1 제자행용 성경공부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청 여름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어제 서울의 1일 캠프 또한 안전하게 잘 다녀왔는데 또한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될 때 또한 끝까지 잘 안전하게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8월이 끝나고 9월이 새롭게 시작될 때에 각종 또한 이단 또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에 속지 않도록 이단에 더욱더 주의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여성교회에서 우리 또한 미숫가루 판매 수익금으로 1,000만 원 건축원금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미숫가루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보시면 미숫가루 판매하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옥상도 청소하고 그렇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부터 저렇게 곡식을 쪄서 말리기까지 많이 수고하신 또한 노력에 그렇죠? 땀 흘려 수고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열심히 또 판매하여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 건축원금 해주신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것을 구입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수고하고 감사하다고 박수하면서 우리 하겠습니다. 총여성회 회장님하고 총무임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잠깐
휴식을 좀 쉼을 가지려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허물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하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도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주의 만져주심과 말씀을 통해 감당하지 못하였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리하여 한숨과 슬픔이 기쁨과 찬양으로 절망과 실패가 소망과 승리로 변화될 것을 믿으면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